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소리내어 고백하심으로 우리 2026년 3월 8일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빔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 사도신경 우리 외우시거나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 옆 친구와 인사해 볼까요? 새학기 고생이 많아. 새학기 고생이 많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참 일상을 살다 보면은 불안정한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마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또 힘으로 바꾸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한 상태가 아니어도 완벽한 상태가 아니어도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주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피아노가 꺼져 있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이
씻기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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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는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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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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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이어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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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목소리로만 찬양했습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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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완전한 것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을 얻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박정민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잠깐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요? 잠깐 기지개를 펴고 또 새 학기가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 손을 이렇게 쫙 올려서 우리 기지개 펴고, 자, 왼쪽으로도 한번 갔다가 오른쪽으로도 한번 갔다가 옆에 친구 이렇게 어깨도 살살 주물러 주세요. 세게 하지 말고 살살. 좋아요. 살살 주물러 주시고. 여러분 참 기특한 것 같습니다. 또 계약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담도 많이 받고 할 텐데 참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예배당에 변화가 있죠. 뭐가 보이죠? 빔 스크린이 아니라 십자가가 보여요. 전사님 저 십자가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 오고 나서. 근데 놀랍게도 몇 년 만에 처음 본 친구들이 몇 명 더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스크린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타이밍 맞게 이 주보도 칼라가 아니라 흑백으로 뽑혔어요. 모두가 이제 고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이 여담을 하나만 전사님 말해주면 우리 오늘 스크린이 없어서 이렇게 악보 보면서 했잖아요. 전사님 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지 알아요, 여러분? 전지? 전지에다가 악보를 이렇게 다 그려요.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한 명 옆에 있다가 이렇게 그거 보고 그랬다 이렇게 착 넘기고 막 이렇게 했어요. 사진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대를 이제 지나왔었는데 어느샌가 저 화면이 너무나 당연한 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없으니까 없는 대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사님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고백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사님이 여기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 서진이처럼 오늘 이 선물은 전사님이 여러분 중 한 사람에게 꼭 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꼭 줄 겁니다. 근데 아직 누구한테 줄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마칠 때쯤에 전사님이 이 선물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만 한 친구에게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정답,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혹시 본 사람? 그거 비밀이라고 했잖아, 서진아. 맞아요. 아직 못 본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축하할 일인데 이 왕과 사는 남자가 어젠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더라고요.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다는 거는 단순한 어떤 작품성을 뛰어넘어서 이게 우리 사람의 어떤 정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데 2024년 이후로 첫 1,000만 관객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또 사극으로서는 세 번째 이제 1,000만 관객 영화인데 이 영화의 손익 분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이 여러분 말로는 본전 뽑았다라고 하는 그 손익 분기점이 이제 몇만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 기억으로 한 250만인가 270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270만만 넘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제작했는데 이제 1,000만 관객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쉼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한 번쯤은 볼 수 있으면 이제 좋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내용인지 알죠? 우리 조선 시대 이제 한국사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본 친구들이 꽤 있으니까 조은사님이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스포는 안 하고 영화의 어떤 일부분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이 뭐라고 했죠?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왕과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보통 왕에 대한 영화라고 한다면 제목을 왕의 남자나 뭐 왕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이제 잡을 텐데 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제목은 그 제목 자체로도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왕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라는 이 제목, 또 전도사님이 정한 왕과 사는 사람이라는 이 설교 제목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자, 왕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과 왕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역사책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아, 왕이 존재하는구나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고민과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 왕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차이에서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로 있으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거나 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니면 친구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 때 보통 막 그런 시비를 걸어요.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이렇게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근데 전사님은 그때 하나님 본 적이 없었어요.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질문 들어봤어요? 친구들이 너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본 적 있어? 본 적도 없는데 왜 믿어? 막 이런 질문. 전도사님은 그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전도사님의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나는 하나님은 본 적은 없어. 그런데 나는 사탄 마귀는 본 적이 있어. 그럼 친구가 언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돼. 지금 내 앞에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방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이 질문,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 이 질문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 번씩 이 궁금증을 가지기도 하고 의심을 가지기도 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토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왕이 계시냐라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너가 지금 왕과 함께 살아가고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왕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왕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죠. 왕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왕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왕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렇게 느껴요. 분명히 왕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과 질문이 드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이제 전도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설교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언젠가 한 번은 꼭 이 질문을 마주하게 돼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걸 생각해 보면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교회 가고, 또 교회 오니까 찬양을 하니까 같이 찬양을 해요. 율동을 하니까 같이 율동을 해요.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수련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문득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수련회도 가고 하는데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건가? 또 이 질문이 더 심화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가 지금 교회 갈 때니? 너가 지금 수련회 갈 때니? 앉아서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야지. 교회가 너 인생을 책임져줘? 하나님이 너 대학 보내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질문이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본 친구들 있으면 마음속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 믿는 걸까?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질문은 여러분의 신앙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내 것이 될 때 나오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고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아까 전에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인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은 먼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올바르게 잘 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의심하거나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확신이 약해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이게 뭐냐면 믿음을 확신의 크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전혀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성경은 믿음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는데, 자, 우리 주보를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전사님이 아까 전에 뭘 보여줬죠? 선물 보여줬습니다. 아까 전에 선물을 오늘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전사님이 준다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으로 한정한다면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뭐 허리를 이렇게 딱 펴고 뭔가 이렇게 뚫어지는 눈으로 전도사님을 쳐다보는 그럴 때 뭐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걸 세상이라는 어떤 또 기준을 넓게 가져간다면 여러분이 뭐 착하게 살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여러분의 본분인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전사님이 이 선물을 어디 보자, 누구한테 한번 줘볼까요? 자, 우리 손을 든 예원이에게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 자, 예원이에게 전사님이 이 선물을 이제 줍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을 받는 예원이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자격이나 신분이나 그 어떤 것을 갖춰서 선물을 받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럼 예원이는 선물을 왜 받죠? 물론 착하게도 하죠. 예원이가 선물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도사님이 예원이한테 선물을 주고 싶으니까. 선물의 핵심은 이겁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예원이가 아무리 착하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도 전도사님이 선물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잖아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이 주고 싶으면 이 선물을 예원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선물의 주권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전도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펜을 들고 주보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께 열심. 그리고 깨에다가 우리 따옴표를 딱딱 하세요. 하나님께 열심하고 깨에다가 따옴표를 딱딱 하세요. 이제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강조겠죠. 하나님께 열심. 자, 다 적었으면 전사님 봐주시고 따옴표까지 다 하고 오케이, 다 적은 친구들 하나님께 열심 적었으면 그 바로 밑에다가 열을 딱 똑같이 맞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의 열심이라고 적으세요. 전사님이 지방 사람이라 의 발음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의자에 또 따옴표를 딱딱 찍으세요. 자, 그럼 우리 주보에 어떻게 적혀 있죠?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다 적으시고, 자, 여러분이 적은 걸 보면서 그 하나님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차이점을 한번 밑에다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한번 그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적으면서 혹시나 나 뭔지 알 것 같아 하는 사람, 서진이 관점이 다르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관점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서진이가 말한 게 지금 맞아요. 맞아요. 이따가 전도사님이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해줄 텐데 핵심을 잘 찝었어요.
자, 아까 전에 전사님이 이 선물을 줄 때 선물의 주권이 누가 있다 했죠? 주체가 어디에 있다 했죠? 주는 사람에게 있다 했죠? 자, 이걸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의 이 주체,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주체가 누가 되죠? 하나님께 열심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주체와 대상이 누가 되죠? 주체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잘 적어놓고 자, 계속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하나님께 열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적 있을 거예요. 나 좀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 내가 좀 더 확신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믿음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걸 언제 깨달아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의 열심을 우리가 언제 깨달을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데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때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시험을 찍었는데 그게 맞을 때 그런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다니고 우리 지금처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혹은 여러분들 진짜 힘든 시간을 지날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그 힘든 시간을 지날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보면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진짜 포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교회야.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수련회에 끌려와 있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고 나 분명히 이번에 시험 기간이라서 예배 못 갈 것 같았는데 나 이번에는 분명히 수련회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눈 떠보니까 교회고 수련회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믿음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얘기를 조금 스포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줘요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발견해 나갈 건데요. 전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는 여러분에게 이걸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 묵상을 많이 하고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2개로 나눴어요. 먼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만 스포를 하면 자, 우리 아브라함은 다 들어봤죠?
교회 다니면 아브라함 다 들어봐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뭘까요?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믿음의 조상이었겠어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갈 건데, 믿음의 조상이면 우리가 와 진짜 믿음 좋았나 보다, 와 진짜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의심하고 흔들리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본인이 본인의 믿음을 계속 의심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쳤단 말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거를 함께 이제 나눠 볼 거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돌아가야 할 거 있습니다. 자,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라고 말했던 우리 친구, 또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항상 느껴질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홀로코스트 시절에 그런 이제 문구가 있어요.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내리쬐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안다. 자, 하나님이 항상 느껴질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가올 내일도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나눠줬던 악보 보면 찬양이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2절로 고백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믿음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고 나의 믿음이 약한 것처럼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흔들림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가 아니라 나의 보상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왕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왕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환영해주고 또 어깨도 두들겨주고 반겨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자, 인사해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또 이제 새 학기 가운데 열심히 또 학생으로서 이 본분을 지키느라 이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전했던 거 주보에 적혀 있으니까 혹시나 까먹은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을 빼면서 거길 예수님으로 채워 넣으며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익숙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함께 이제 처음으로 예배드린 친구가 있는데, 우리 영은이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줄까요? 영은이가 고3이죠.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나 감사한 게 매주 고3이 새로 오고 있어요. 우리 예훈이도 지난주에 왔는데 또 이번 주도 나오고, 우리 이제 고3 이제 영은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로 또 우리 고3이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 환영의 박수 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을 만들고 우리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좀 오세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